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창세기 4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8절 말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께서 한 구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야훼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너가 나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아멘. 저번 주에 목사님과 같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몸풀기 겸 해가지고 우리 성경 퀴즈 잠깐 풀어볼 예정입니다. 우리 성경 퀴즈 마치면은 또 선물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동기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었던 걸까요? 자, 맞히시는 분, 예, 선물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누구? 선민이? 선민이 알아? 자, 누구 아는 사람 없습니까? 자, 용기를 내서 선물이 있습니다. 없나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세상의 눈이 밝아졌을 때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 없나요? 예, 우리 선생님들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기 모습이야, 벌거벗은 모습이야. 예, 자기 벗은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그 두 가지가 뭐였을까요? 부끄러움. 예, 수치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벌을 주셨어요. 어떤 형벌을 주셨을까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영의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이 이제 단절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질병과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죠. 예, 잘 기억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나비 효과.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은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라는 사람이 1972년 과학부흥협회에서 브라질에서 한 나비가 하는 날개짓을 통해서 저 미국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나비 효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나비의 날갯짓은 그렇게 큰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나비가 이렇게 날갯짓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점점 크게 스케일로 변하면서 이 결국에는 엉뚱한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 일어나는 것, 도미노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을 바로 보면서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뱀이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뱀이 이야기했던 것은 단 한 가지 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의 파장이 나비 효과처럼 큰 파장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뱀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하와의 마음속에 욕망이 꿈틀거리게 되는데요. 자, 지금 하와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충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가 서로 뒤엉켜 가면서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뱀이 했던 이야기는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달콤한 유혹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만 한 나무 열매로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유혹의 싸움에서 이 하와는 뱀의 이야기를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되었어요? 선악과를 따 먹게 되었고요. 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여러분 죄를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짓는 걸까요? 머릿속에 죄에 대한 달콤한 유혹과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서로 싸우게 되는데요. 이때 죄의 달콤한 유혹이 이기게 되면은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죄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들어갈 때 나올 때 뭐가 있냐면은 죄가 웅크리고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주는 거예요. 이 죄가 문 앞에서 엎드리면서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주듯이 그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 이 가인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분노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머릿속에 그러한 명들이 싸우게 되었는데요. 이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8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여러분, 사탄 마귀가 주는 분노를 참지 못하니까 이 가인은 결국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살인죄를 저질러서 결국 어떻게 됐냐 하면은 우리 창세기 4장 12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유리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떠도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요. 이 가인은 분노를 참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부모에게 쫓겨나서 세상에 유리하는 자, 세상에서 떠도는 자가 되고 말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은 왜 이런 분노가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자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은 자라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면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어요. 농사 짓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벨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목동이 되었던 거죠. 자, 이들이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요. 가인은 자신이 지었던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아벨은 자신이 기르고 있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웬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배를 받아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똑같이 예배를 안 받아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더니 이제 가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은 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인은 차마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화살은 누구에게로 갔냐면은 동생 아벨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저 녀석만 아니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내 제사를 받아주셨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아벨을 불러내었습니다. 들로 불러내어서 결국은 쳐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가인 자신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렸던 제물 둘 중에 비교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좋았던 아벨의 이 제사만 받았던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 부분은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역개정에서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인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옳은 일을 행했던, 옳지 않은 일을 행했던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 하면은 예물을 드리기 이전에 옳지 않았던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배 드리기 이전에 옳지 못한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4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무엇을 드렸냐 하면은 땅의 소산물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냐면은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아벨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헌물, 우리가 드리는 시간 이런 것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회당에 앉아 계시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는데요. 부자는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독 관심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관심을 가지셨던 것일까요? 자, 그런데 그가 드렸던 헌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과부가 드렸던 두렙돈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3절로 44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과부가 진짜 많은 돈을 헌금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4절을 보니까 그들은 다 그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가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과부가 드렸던 헌금의 양은 얼마였냐면은 이 두렙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렙돈이라는 돈은 오늘날 1,000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면서 바라보셨던 것은 이 과부가 드렸던 두렙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두렙돈에 관심을 가지셨냐면은 그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그거에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국에서 활동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단기 선교, 그러니까 국내 단기 선교의 팀장이 되었었는데요. 그때 한 팀원들이 한 18명 정도 되는 팀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모이는 시간들이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모이는 시간만 일정하지 않으면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하루는 이 청년이 나오고 하루는 저 청년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워십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매일 똑같은 것만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이 청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제가 청년들한테 도전을 주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동을
감동시켜 봅시다라는 그러한 도전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은 많은 돈을 들였던 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두렙돈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얼마만큼 어려운 시기에 이 자리에 왔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려 봅시다라는 그러한 도전을 주었어요. 단 5분이라도 좋으니까 이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얼굴 도장을 한번 찍고 갑시다라는 그러한 도전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이제 청년들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자정이 다 돼서야 이제 그 훈련이 끝났어요. 이 지체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제 제가 뒷정리를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딱 했는데요. 교회에 웬 택시 하나가 딱 쓰더니 거기에서 한 자매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자매가 십자가 탑으로 쭉 걸어가더니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지체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부터 같이 훈련을 받았던 지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 첫 시간서부터 끝까지 했던 그 지체들이 아니라 야근 시간에 야근까지 해가지고 피곤에 쩔어있는 지친 몸으로 하나님께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잠깐 와가지고 기도했던 그 지체가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현장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더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고3 수험생들이에요. 자, 오늘 보니까 우리 원우가 와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3이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지 되니까 저 교사실에 가가지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학업과 신앙 중에 신앙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헌금할 때 그냥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헌금할 때 어떤 모습으로 헌금했냐면은 주중에 교회 은행에 가가지고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 돈으로 곱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렸다는 거예요. 하도 이 금요일 날 그 사람들이 새 돈으로 바꾸다 보니까 은행 직원들이 웬만하면은 새 돈으로 바꿔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예물을 드렸냐면은 밤에 이 수건 밑에다가 이 돈을 깔고 나서요, 다림질로 해가지고 이 구겨있는 돈을 갖다가 빳빳하게 펴가지고 하나님께 봉투에 넣어서 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물을 올려 드릴 때 사람들이 이 수전 바구니를 돌리잖아요. 그죠?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물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시간마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렸던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물론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떠냐면은 예물 헌금 시간이다 하면은 주머니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물을 기뻐 받으실까요? 자, 우리 말라기 1장 8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헌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병들고 쓸모없는 것을 제사로,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이것이 어떤 제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병들고 이런 것들을 나에게 가져왔느냐? 오히려 그것을 되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거렁뱅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되는 분이 맞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가인과 아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예배만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너무나도 어리둥절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동생 아벨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야? 여러분, 예배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기분 풀려고 찬양하는 것일까요? 우리 기도 왜 하는 것일까요? 단지 내 부족한 것, 내가 채우고 싶은 것,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가 기도일까요? 예전에 목사님 사역했을 때 그곳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가대에서 찬양 부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권사님 자꾸 이 찬양 부를 때 틀려가지고 우리 찬양이 자꾸 엉망이 됩니다. 저 권사님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찬양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냥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그 과정 모두를 다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찬양이 틀릴 수도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그것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걸 원한다면은 성악가 사람들에게 찬양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녹음해서 그것을 틀어놓는 것이 맞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이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정성을 다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을 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왜 내 재물을 받지 않았나? 왜 내 자살을 받지 않았나? 거기에 집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나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린다라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넘겨줬는데 아직도 그것을 내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왜 안 받아줬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찾아 삼아 주시고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대속의 은혜에 매일같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빛과 소금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아버지 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나아가니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꿈을 하나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매일같이 쓰임받는 우리 귀한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